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점심시간에 무엇을 드실런지, 친구들과 함께 중국집에 갔습니다. 중국집에 가면 어떤 친구는 짜장면을 먹을 것이고 어떤 친구는 짬뽕을 먹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있어도 서로 마음이 다르고 또 서로 선택하는 선택의 메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어느 한 메뉴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도달합니다. 또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식사하고 난 이후에 가끔은 카페를 가지 않습니까? 카페를 가면 여러 메뉴들이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메리카노 아이스를 마셔야 될지 아니면 아메리카노 따뜻한 걸 마셔야 될지 이 선택의 기로에 항상 섭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너는 뭐 마실래 하면 하면은 아메리카노 아이스를 마실 것이고, 어떤 친구는 아메리카노 따뜻한 것 핫을 마실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항상 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되면은 응당히 마음속에 오늘은 주일이지, 일찍 교회에 나와야지 마음을 딱 먹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딱 정해지면 굉장히 단순한 삶을 사는데 그 마음이 정해지지 않으면 굉장히 마음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무엘사 2장인데 2장 앞에는 한나의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의 대지는 뭐가 있냐면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을 서로 교차 비교 대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일단 떼어놓고 그 두 번째의 구절은 바로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을 비교 대조하는데 그것을 대표적인 구절로 딱 두 구절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보면 이렇게 우리가 한데 들려줍니다.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면 사무엘은 어떨까요? 2장 18절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고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표로 한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엘리가 누굽니까?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사무엘은 아직 어리는데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바드인데 이게 명사로는 섬김인데 동사로는 섬기다라는 건데 명사는 종이에요. 다른 말하면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눈으로 보이기는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의 종이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런 형국에 도달해 있어요. 자, 이제 이 아들들이 악행을 행해도 아버지는 그 아들들을 책망하거나 꾸중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하나님보다는 이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언젠간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해야지 하면서 그 설교 노트에 메모를 했던 이 설교 원고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마음의 무게중심. 자, 이걸 주어로 말한다면 나의 마음의 무게중심. 한번 무게중심 보십시오. 제목을 한번 보실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 마음의 무게중심. 마음의 무게중심. 자, 이것을 내 주어가 나예요. 나의 마음의 무게중심. 따라 하셔야죠. 자, 나의 마음의 무게중심. 나의 마음의 무게중심. 자, 무게중심이야. 얻은 것은 모든 물건에도 무게중심이 있죠. 이 가운데도 딱 평행을 이루면 무게중심을 딱 잡아요. 그러나 어느 쪽에 이 무게가 쏠리면은 이것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내 마음의 무게중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예요. 그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에 빚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속에는 이 엘리 가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줬는지를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수사의문문 3개로 얘기해요. 아니하였느냐, 아니하였느냐,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이죠?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7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이제 무명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무명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여 설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나타났다. 두 번째로 28절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내 앞에서 에봇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이죠? 에봇을 입었다. 내가 내 조상의 집에 모든 하제물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이죠?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엘리의 가문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3개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첫째가 뭐냐? 출애굽의 은혜를 받은 집안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은혜예요. 세 번째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에게 주는 목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양식이 있었어요. 식량을 받고 양식을 받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표로 딱 보여주면 쉬워요. 하나님의 은혜를 엘리의 집안은 출애굽의 은혜를 받았어요. 두 번째는 제사장의 직분의 은혜를 받았어요. 세 번째는 양식을 받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면 첫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죠.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죠? 직분의 은혜를 받았죠. 세 번째는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양식을, 재물의 은혜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게 없다. 자, 첫째 이거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못 받았다. 난 구원에 받은 은혜를 받은 적이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아도 돼요. 왜? 은혜 못 받았으니까. 은혜 못 받았으니까 구원에 감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두 번째, 나는 하나님부터 직분의 은혜를 1도 받은 적도 없다. 그럼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 없죠. 왜? 은혜 안 받았으니까. 세 번째로, 나는 이때까지 나는 밥도 한 끼도 안 먹고 살아왔다. 나는 일용할 양식이 한 번도 나는 주어진 적이 없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최소한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은혜를 1도 받지 않았다고 얘기할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과연 여기 있을까요? 하나님, 나는 구원의 은혜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직분의 은혜도 받은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때까지 어떤 음식도 먹거나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는 살아왔습니다. 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말하십시오. 그런데 최소한 엘리의 가정에는 이러한 은혜가 주어졌어요. 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성경 암송 대회를 하면서 6월 달에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암송하셨어요. 자, 한번 볼까요?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왜죠? 이유가 뭐죠? 빨간 글씨. 이는 왜냐하면,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셨어요. 이게 뭐죠? 구원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없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구원의 은혜를 안 받았으니까. 이 고백을 한다면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나는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구나. 나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엘리 제사장에게 주었던 그 직분의 은혜를 주셨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읽어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더우니까 입도 달싹하기 싫은 모양이에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더워도 우리가 빨간 글씨는 여러분하고 읽기로 약속을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감사하게 여기는 이유 두 번째는 뭐냐? 나를 충성되게 여겨가지고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여러분 다 직분 주셨잖아요. 장로의 직분을 주셨고, 권사의 직분을 주셨고, 교사의 직분도 주셨고, 찬양대의 직분도 주셨고, 또 차량을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직분도 주셨고, 목사의 직분도 주셨고, 우리 아이들을 돌아보는 교사의 직분도 주셨고. 직분 중에 최고의 직분이 뭐냐? 성도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내가 성도가 아니면 목사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성도가 아니면 장로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성도가 아닌데 권사가 될 수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면 성도가 아니라도 목사 될 수 있어요. 성도 아니라도 장로 될 수 있어요. 성도 아니라도 권사 될 수 있어요. 왜요? 회심하지 않으면 성도 아니거든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우리 가운데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 중에 은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이 직분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어요. 엘리 제사장들에게 그에게 주신 것이 뭐냐? 사실 재물이에요. 양식이라고. 그래서 에스겔서 44장 34절을 보면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그 재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제사장에게 뭘 줬느냐? 다 양식을 줬어요. 여러분 한 5일만 굶으면 여러분 교회 나올 기력도 없고 힘도 없을 거예요. 한 10일 정도 굶으면 여러분 다 소천하가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뭐죠? 음식물을 섭취하고 양식을 먹었고 건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세 번째 은혜가 뭐냐? 우리 가운데 주신 양식이에요. 우리 가운데 양식 주심을 감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크나큰 은혜의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그 빚진 자는 내 마음의 무게중심이 어느 쪽으로
갈까요?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무게중심은 어느 쪽인가? 내 마음이 기울어진 곳에 내 몸도 있고 내 마음도 있고 그리고 내 물질도 거기에 있어요.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저울 하나 보실래요? 저울 보시면 이게 평행저울이잖아요. 평행저울. 이 두 개의 무게 중에 무거운 쪽으로 이게 기울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의 원리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느냐 따라서 여러분의 몸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당연한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져 있느냐, 아니면 엘리처럼 자식에게 그 마음이 기울어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에게 따끔하게 지적합니다. 보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왜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 핵심 구절이 어디에 있느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 중히 여긴다는 말이 뭐냐면은 중히라는 말이 카보드예요. 카보드는 말은 무겁다, 중하게 여기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여기다는 말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너희는 어찌해서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내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무겁게 여기느냐? 내 아들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내 아들 홈리와 비나스보다도 나보다도 아들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아들들이 뭘 했어요? 크게 두 가지를 큰 죄를 지어요. 하나는 재물에 대해서 죄를 짓고 하나는 회막문에 있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죄를 지어요. 아들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사무엘상 2장 14절 15절을 읽으면 이렇게 읽어집니다. 보세요. 그것으로 자, 다시 읽겠습니다. 그것으로 냄비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샤완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것 원한다. 앞에 14절에는 삶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갈고리를 집어넣어서 고기를 다 살덩이 다 마음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제 삶은 고기 시커 먹으니까 다니면서 우리가 말하는 삶은 고기 많이 배부니까 이제 날고기 먹고 싶은 거예요.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날고기 준다 해도 안 된대요. 무조건 날고기 빼들어 가버린 거예요. 누가요? 홈리와 비나스의 그 사환들이 누가 시켰을까요? 홈리와 비나스가 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홈리와 비나스를 불러가지고 따끔하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아들아,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일절 손대지 말아라. 우리에게 돌아올 분깃선 앞다리면 앞다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실 그 분깃을 우리가 먹고 마셔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 아들들에게 분명하게 선을 그어줘야 되잖아요.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무겁게 여기기 때문에, 더 영광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아들에게 그런 말을 못해요. 두 번째가 뭐예요?
사무엘상 2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아니요, 이 구절 아니고 그 다음 구절. 사무엘상 2장 22절. 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두 번째 잘못이 있죠. 바로 엘리의 아들들이 회막 아래서 수종드는, 다시 말해서 그 여인들과 동침한 거예요. 두 가지의 죄를 짓는데도 아버지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이제 여기서도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과 아들을 딱 비교했을 때 엘리는 하나님이 무거우면 마음의 무게중심이 이렇게 기울 거예요. 그런데 엘리의 마음은 하나님보다는 아들들이 더 중해요. 무거워요. 영광스러워요. 존귀해요. 그 마음이 어디로 기우죠? 아들들에게 기울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전체 본문 속에 그 무게중심이 30절부터 시작해서 36절까지가 전부가 저주예요. 어마무시한 저주가 내려진다는 거예요. 누구 집안에? 엘리의 집안에. 왜죠? 하나님을 더 중하게 여기지 않고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노인들이 없어요. 30절, 3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30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에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다른 말로 아까 중히 여긴 것과 똑같아요. 중히 여기는 것과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히브리어 똑같이 가보드예요. 근데 한글 번역을 좀 달리 했을 뿐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면 나도 그를 멸시하겠다. 그럼 엘리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어요? 멸시했어요? 멸시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을 멸시하는 그 구체적인 예를 보면 어마무시해요. 한번 보실래요? 31절 보세요. 보라, 내가 내 팔의 말은 자손을 말해요. 내 팔과 내 조상의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32절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린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33절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34절 보세요. 34절에 보면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냐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적이 되리라.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자, 무슨 말이죠? 이 본문 말씀 31절부터 36절까지예요. 사실 31절부터 36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나보다도 아들을 중하게 여긴 엘리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30절에 하시는 말씀이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기고 네가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를 경멸하리라. 그리고 경멸하는 그 구체적인 사항들이 31절부터 36절까지 나와요.
노인이 그 집안에 없어요. 아이들이 빨리 죽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어요. 그리고 제사장 직분 떼서 너에게 주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준다. 내 마음과 내 뜻,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사람에게 내가 주겠다. 어마무시한 저주예요.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권속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자, 나는 내 마음의 무게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내 마음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자, 한번 예를 든다면, 자, 똑같은 게 없었어. 자, 이게 무게중심이 여러분 어디 있나 한번 보세요. 여기는 이 평행 저울에 한쪽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한쪽에는 내 돈이 있어요. 내 돈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계시고 이 돈이, 내 돈이 100만 원이에요. 여러분, 이 100만 원과 하나님의 이 무게중심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느 쪽이 더 중하고 무겁고 영광스러울까요? 한 100만 원 정도 되면은 하나님이 더 중하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더 무거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떨까요?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면 하나님이 더 무거워질까요? 1000만 원이 더 무거울까요? 1000만 원부터 벌써 갈등이 생기나요? 1000만 원이 큰 돈이죠. 예를 들면 이게 쉬워요. 11조 100만 원 할 수 있어요. 11조 1000만 원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1000만 원 할 수 있을까? 아니, 그러면 좀 더 돈을 더 벌어서 한 1억 정도 할까요? 1억. 자, 하나님은 이쪽에 계시고 1억이 여기에 떡 있어요. 어디가 더 무거울까요? 이렇게 기울어지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야, 1억을 줬으면 나에게 9억이 있으니까 응당히 하나님이 더 영광스럽고 더 존중이 여김받아야 되고 더 무겁지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엘리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2 아들. 하나님보다는 아들을 더 중하게 여겼어요. 하나님보다는 아들을 더 존중하게 여겼어요. 더 무거웠어요. 더 영광스러웠어요. 이것이 엘리의 삶이었어요. 내 마음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나요? 내 마음의 무게중심.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31절부터 36절까지 엘리의 집안에 경고해요.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더 존중히, 하나님을 더 무겁게 여기지 않았을 때 그 집안은 폐가 망신해요. 노인이 없어요.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어요. 전쟁터에서 전사당하잖아요. 그리고 그 제사장 직분이 빼앗겨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에게 주보래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았어요. 자,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심령 속에 내 마음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에게 있나요?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있나요? 내 무게중심이 하나님에게 있나요? 적은 금액보다는 큰 금액이 되면 될수록 그 금액이 점점 무게가 생겨나고 영광스러워지고 그 돈이 존귀해지나요? 이건 여러분들이 판단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판단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더 존귀히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보다 더 무겁게 아들, 딸들을 생각하고 손자, 손녀를 더 무겁게 여기고 내 재물을 더 무겁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 31절부터 36절의 그 모든 저주가 그에게 임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셔버려요. 하나님은 자기만이 영광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자기만이 존귀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게중심이 어디가 더 무겁나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여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